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2022년 작년에 우리나라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 코리아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직장인들에게 75%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지금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면 이직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10명 중에 7명이 이미 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그런가? 제가 미국을 한번 2018년 노동청 통계를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평균 은퇴할 때까지 12번 정도 이직을 한대요. 미국도. 그러니까 평균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4.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과 생사를 같이 하고 거기서 은퇴를 한다, 이런 이제 개념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점점. 지난 10월에 이제 삼성의 한 직원이 그 삼성의 고유 기술이 있습니다. 그 OLED라고요. 그 기술을 중국에 빼돌리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그 기술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3,4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삼성 직원이 중국 쪽으로 빼돌리다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직장이든 뭐 기업이든 돈이 되면 이제 배신의 아이콘들인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이 충성 고객에 대한 이 글을 읽어보니까 10대들부터 29살까지 아이폰의 사용률이 65%라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근데 50대 이상이 넘어가면 80%가 갤럭시를 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갤럭시 쓰시면 나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은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뭘 밀죠? 화웨이죠. 공무원들에게,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예 금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애국심이 안 통해요,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서 이번에 아이폰 15가 발매했을 때 1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뭐 화웨이와 애국심을 몰아서 이 미국의 아이폰을 지금 제어하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갖고, 애국심 갖고 안 통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전화나 광고를 받아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 집에서 인터넷 쓰시잖아요. 근데 그 초고속 무선 인터넷 그 회사를 바꾸면 이러이러한 선물들 줍니다. 뭐 광고 전단 보셨죠? 그리고 심지어 모두 지금 거기 있냐면 현금까지 여러분 제공합니다. 현금, 선물 30만 원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만 인터넷 갈아타면 현금이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저희 같은 사람은 귀찮아서 안 해요. 이게 뭐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안 하는데 배신을 지금 부추기고 있구나, 이 사회가. 평생 직장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고 배신도 뭐 충성 고객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시대가 아닌가. 그럼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가? 오늘 이 본문 이 핵심은 충성에 대한 겁니다.
제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찾아봤더니 충성충에 정성성자를 써서 우리는 충성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정 혹은 정성,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나라든지 또는 임금에게 바치는 아주 고든 지극한 마음, 이거를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피스티스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충성이라고도 번역하지만 믿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실로도 번역을 합니다. 성실로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어디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서는 신실로 번역을 했고, 어디서는 충성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죠? 우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고백은 바꿔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신실합니다, 동의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이디오피아 이 구스 여자를 취했던 모세를 비판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해 주시면서 어떻게 변호해 주시는가? 그가 나와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변호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충성스럽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사사에게 편지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죠. 자,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저는 맨날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들 이 충성이 7번째로 등장하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심지어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목회 이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을 제가 자주 들어가서 지금 한국교회 동향들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쭉 찾아봅니다. 거기에는 이 설문조사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예요. 지난달 거 이 설문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바로 옵니다. 예배만 드리고 옵니다. 이렇게 답한 교인들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2012년 11년 전에는 어땠는가? 49%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7, 80%, 90% 정도 아마 분명히 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가? 현 출석하는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했어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만 있으신가요? 여기에 66%가 불만이 있다고 답했어요. 근데 이것 연령별로 보니까 20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78%예요. 그리고 연령이 지나가면서 이게 높아지면서 떨어져요. 이게 불만율이. 또 100명 이하의 교회에서 가장 불만이 높았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큰 교회로 갈수록 조금 덜해요. 그게. 현장 예배의 참석률을 물어봤더니 58% 정도가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30%가. 그 나머지는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이 이민교회를 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그 미국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한 스텝 정도 뒤에 그걸 따라가는데, 이제 이런 날이 오겠구나. 교회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제 전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팔을 막 비틀어가지고 2024년에 여러분들 어느 구역에서 지금 어느 봉사를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에게 쬐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는요, 십자가의 은혜는 자발적인 거예요. 이건 누가 밀어서, 누가 푸시해서, 누가 그냥 강압적으로 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전 전혀 그런 종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싶지면 안 하면 돼요. 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으로 들어왔을 때 주님이 저보고 넌 목사야, 넌 나의 길을 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를 시켜주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제가 봤던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봉숭아 학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이 모르겠어요. TV를 안 보시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거 누가 해볼래? 그럼 맹구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안 시켜주니까 올라가요, 책상을. 그럼 선생님이 또 너야? 또? 어쩔 수 없이 맹구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맹구가 계속 섭니다. 저는 맹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구 되길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혀 지금 교회 와서 우리 지금 주차할 사람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하십시오, 그런 생각은 꿈에도 없어요.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슨 지금 얘기를 하시는가?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3일 전에 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45절부터 보시면 두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종? 충성스러운 종. 두 번째 종은 어떤 종? 이 종도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인가? 악한 종이에요. 저는 이 악한 종을 제 언어로 뺀질뺀질한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45절, 우리 45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부재 중에 일을 맡기시고 갔을 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집을 맡아서 그 종들에게 주인이 맡기신 이 일들을 누가 과연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하겠느냐? 반면에 뒤에 이어 나오는 악한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더디 올 거라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뺀질뺀질한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이 선한 종이고 어떤 사람이 악하고 뺀질뺀질한 종인가, 그 차이가 여기 본문에 담겨 있는데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이 부재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주인이 없을 때 내 모습이 과연 어떤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무인 점포 아시죠? 요새 우리나라에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뭐 24시간 무인 아이스크림 파는데, 또 뭐 인형 뽑는데, 심지어는 커피숍, 이런 무인 점포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났는데, 이 무인 점포 지금 순환 시대래요. 왜 그러는가? 한 점포가 한 달에 90번을 털린 적이 있답니다. 그냥 주인이 없으니까 이게 절도의 타겟인 거죠. 10대들이 와가지고 주로 주말 이 오전이나 사람들의 이 흔적이 좀 한적할 때, 그때 들어와서 이 무인 점포를 다 털어가는 거예요. 현찰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 추운 날, 오늘같이 추운 날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도 거기 들어와가지고 자고 가기도 하고 다 어지러 놓고, 또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한 여성이 들어와서 대변 보고 나가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48절 49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주인이 없는데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지금 주인이 부재 중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맡기시고 갔어요. 주인이 없을 때 어떤 모습이, 이게 진짜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운명이 여기서 갈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에 갈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갈리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악한 종들은 여기 보시면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주인이 안 오시겠지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안 믿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삶에서 이런 뺀질뺀질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인이 부재 중일 때. 1934년에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히틀러가 독일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가 manipulate,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때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넘어갔어요. 그게 독일의 국가교회들입니다. 소수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히틀러와 국가교회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독일의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이 1935년 독일 바르멘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히틀러와 독일 군국주의에 맞서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그들이 결단하고 지키는데, 그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르멘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동조하면 부와 명예가 따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경우에는 생명이 위험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위험한 이 위기에서 그들이 바르멘에 모여서 선언,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만드는데 그 1항이 이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하며 사나 죽으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유일한 우리의 복종과 충성의 대상이 누구?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교회가 그 선포의 원천으로서 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 외에, 그리고 그것과 나란히 다른 사건들과 권세들, 형상들과 진리들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히틀러죠, 배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말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뢰하고 복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격하는 것은 교회도, 어떤 권위도, 어떤 목사에게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왜요?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치러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교회의 종들이 정권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명예와 부와 자신들의 밥줄,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요? 주인이 부재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도 돼요. 왜?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재림하실 거예요. 지금 부재 중이에요. 잠깐만 고개를 숙이고 잠깐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도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부재 중일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정체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숨겨져 있는 그 중심에서, 그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주인이 없을 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참된 종과 버림받는 종, 뺀질뺀질한 종들의 차이라고 봐요. 그 두 번째, 어떤 종들이 악한 종인가? 주님이 맡기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 할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평생 일하시다가. 근데 우울증이 오시더래요.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오셔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이 우울증이 오셨어. 몰랐죠, 저희들은.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길을 가는데 그 빌딩이 있더래요. 뭐 아파트인지 빌딩인지 올라가서 뛰고 싶더래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으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여기 보시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이죠,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며 이게 work입니다. 일하게 하시고 지키게, keep, maintain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첫 번째 에덴에 두셔서 그 인간에게 하신 게 뭐냐면요,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일이 없으면 우린 망가집니다, 여러분. 망가져요. 빌딩에 올라와서 뛰고 싶은 거예요. 왜? 일 안 하고 싶죠. 놀고 싶죠. 은퇴해가지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40대 후반에 은퇴해가지고 여행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매일 쉬고 싶다는 거예요. 망해요,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 목회지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쉬게 되었어요. 저의 의지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설교하고 싶은 게 막 그 큐티를 하면서 적어놨는데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설교하고 싶으면 뭐예요? 오라는 데가 없는데, 설교할 단이 없는데, 누가 시켜주질 않는데,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일은 이 개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이에요. 저 박찬희 목사라고 부르죠. 저보고 박찬희 이렇게 안 부릅니다. 그죠? 목사예요. 왜? 그것이 저의 일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명이 다하는 그날이 내가 이 땅을 떠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나?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뒤에서 여기 이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준비를 하는데 저는 8시 45분에 여기 나와요. 이제 기도하러. 근데 지난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55분까지 안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왜? 나왔다가 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8시 53분에 김영성 목사님이 필그림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왜? 이거 평소 같으면은 그 시간에 저는 없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안 받으려다가 분명히 급한 일이겠구나. 왜? 지금 예배 들어가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A형 독감에 목소리가 목사님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바로 갔죠. 왜? 보통 같으면은 8시 45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전화를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53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바로 가겠다. 그리고 끝나고 그 교회 갔죠. 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설교할 수 있는 단이 있다는 거, 함께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미국 전체가 각성하는 부흥의 놀라운 물결들이 막 일어났는데,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들은요, 여러분들 이 걸어갈 때, 그 마을에 갈 때, 부흥회를 하려고 그 마을에 가면 그 피니 목사님이 그 마을을 들어갈 때 그 목사님이 도착하면 이미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이 등장하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은 막 못 견뎌서 구르기 시작하고 울고 애통하고. 미국이요, 이거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이 부흥의 현장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설교를 얼마나 잘했나 그것들을 찾아봤더니 이분의 설교집은 별로 없어요. 왜? 천둥을 어떻게 글로 옮길 수 있느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책을 씁시다. 목사님의 책, 설교집을 냅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좋도록 편하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천둥을 어떻게 글로 옮기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천둥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 녹음이 있습니까? 아무 기술이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걸 글로 옮겨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둥. 우리의 아들들, 이 메시지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분이 30년간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셨으면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설교 한 편을 잘 준비해서 올라가서 설교를 했을 것 같았는데 일주일에 50시간을 설교했대요. 설교만. 그러니까 하루에 7시간 한 거예요. 설교만 7시간. 그럼 하루에 설교를 몇 번을 해야 여러분 7시간이죠? 그렇게 30년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이게 맞아. 왜? 매일 해야 돼, 매일. 여러 번 해야 돼요. 일주일에 준비해서 한 번 이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침에 전하고 점심에 전하고 저녁에 전하고. 왜?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유명한 말이죠. 내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은 의의 면류가 아니라 맡긴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제가 1996년에 처음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를 했어요. 20살 때 주일학교 애들 3명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3명을.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도 없는 그 시절에 팩스로, 아니 이 복수하기로 타자로 쳐가지고 교사 서약문을 10가지 10개명을 제가 만들어서 지장을 찍어서 액자에 붙여서 집에다 걸어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초등학교 앞에서 3학년 아이들입니다. 제가 매일 축구공을 갖고 기다리다가 그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들이랑 축구했어요. 그리고 축구가 끝나면 바로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3명을. 그런데요 5개월쯤 지나니까 10배로 뛰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저를 알아요. 왜? 매일 와서 어떤 형이 축구공을 들고 맨날 축구를 해주니까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야. 하늘을 찌르는 거야. 주일학교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게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들, 맡긴 일이 없어요.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언제 사무실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이상합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실까?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 쓰임받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나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 중국에서는 그렇게 감격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겼다는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목회자가 그 일을 맡겼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게 3명 초등학생을 가르쳤을 때도 난 그렇게 믿었어요. 지금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니까 아니요, 내가 20살 때 3명의 학생을 맡았을 때에도 난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어떤 사람이 악한 종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인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죠? 이 애플 지금 최장암으로 소천했죠. 스탠포드 나와가지고 이 사람 뭐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스탠포드에 2005년 졸업식에 축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17살 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글이 뭐였냐? 오늘이 만약에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언젠간 이 마지막 날이 올 텐데
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매일 17살 때 어떤 글을 봤는데 매일 마지막이라고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당신은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17살 때 이 글을 읽고 매일 거울 앞에서 죽기 전까지 이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이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아니라면 그 일들은 제꼈다는 거예요. 모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일은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분명히 할 일이지. 그리고 그걸 했더니 이 자리에 왔더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는 악한 종이었어요. 그거 37절, 38절, 39절 오늘 본문 위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인자에 임하는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뭐냐? 홍수가 나서 노아의 시대에 모든 것들을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셔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 하다가 쓸어갈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둘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들림 받습니다. 한 사람 들림 받지 못해요. 왜? 맷돌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어야 돼요. 문제는 자신의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멸망당하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일에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여러분 무엇이죠? 그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맡기신 그 고유한 사명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맷돌을 갈고 있어도 여러분 장가 가고 있어도 들림받게 돼요. 내가 시집가고 먹고 있어도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지금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읽어본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책에서 그 달라스 윌라드가 강조하는 그 신학 사상 중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코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지고 그 물건을 사서 바코드를 찍습니다. 그 물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그 안에 있는 게 좀 썩었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뭐 바코드로 찍으면 거기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꼬집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끝까지. 우리는 이런 제자도를 대체해버린다는 거죠. 영접 기도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그냥 바코드 같은 거, 교회 와가지고 주일 한번 참석하고 나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 바코드를 오늘도 찍고 있는 거예요. 난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신실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충정이 있는지,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는지, 애통함이 있는지,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들이 오늘도 내 안에서 흐르고 있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바코드처럼 그 겉에 찍혀서 크리스천입니다, 교인입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악한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이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오늘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두 부류의 종들은 모두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충성으로 받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 귀에 쩌렁쩌렁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음의 마지막 그 문턱까지 십자가 지고 순종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들라.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워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워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오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인 오실 때까지 충성된 종들 되어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가장 낮고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충성스럽고 지혜로워서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때를 따라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신령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높겠으리. 얼굴이 육신 속에 참미친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은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높겠으리. 얼굴이 육신 속에 참미친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얼굴이 육신 속에 참미친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얼굴이 육신 속에 참미친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